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참 힘이 나는 것은 저 그렇게 파기 어려웠던 반석 위에 교육관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참 힘을 얻습니다. 아마 저 건물은 다시 재개발이 되기까지 끄떡없이 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어려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가는데, 우리 반석교회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여러분들 모르면은 반석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평생 목회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찌르면은 그리하여부터 암송을 모르면 반석교인, 지금부터 알았죠? 네, 사도행전 9장 31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사실 담임으로 서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기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회가 깨지거나 큰 상처로 인하여 아파했던 분들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세상에도 살기 힘든데 교회를 나가는데 서로 싸우고 갈등 일으키면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다 가도록 우리 반석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샬롬이 교회는 가득 넘쳐야 되는데 거기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건 기초와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경외해라.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두려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는다.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여러분 각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1번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가 뭐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 보면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support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이 서포트 하시니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행해라.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진행하라고 하는 동사는 행하다, 걷다, 나아가다, 지경을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면은 보수성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중요한 거 압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거 알아요. 그것을 보수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수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진행한다는 게 뭐지요? 성령께서는 유대의 복음이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철산 이동에 반석교회에 서 있지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령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지경을 확대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도록 각 지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머무르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각자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당연히 평안하셔야죠. 그렇지만은 교회가 뭡니까?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여 어렵고 힘든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성령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우리 철산동을 넘어서 많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생뚱맞아 보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단어에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refore, thus, so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런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 축복의 동기를 앞에 쭉 살펴보면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주리에 타고 도망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내용이 적혀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부딪히니까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피신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 왔는데 이 사람이 또 죽음에 노출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소로 피신시켜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막 왕성하게 막 복음을 전했다라든지 뭐 제자들이 막 가서 전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고, 쫓기고 도망가고 그냥 찌질하게 막 도망갔던 모습들이 있는데 눈에 보기에는 이 그리하의 축복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주중에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이 그리하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들 이런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잠깐 봐주시면은 뭐죠 이게? 개나리와 진달래입니다. 일부 때는 어떤 분은 철쭉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개나리 하면 제가 진달래를 했겠죠.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 개나리와 진달래를 가르쳐서 이제 추나 현상이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저온의 그것을 견디어야 봄에 꽃을 피우는 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나리, 진달래, 여러분이 아시는 라일락, 백합, 튤립 같은 식물들은 저온에 노출되지 않으면 봄에 꽃을 못 피우는 식물입니다. 이 현상으로 빗대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관점은 혹한의 추위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여 비로소 꽃과 열매가 피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9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혹한의 추위가 있는지 보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는데 즉시로 밑줄 한번 꺼보세요. 사울의 캐릭터입니다. 사울은 백도가 없는 사람이었다. 윷놀이를 해도 백도가 나오면 안 돼, 나는 직진, 이런 사람입니다. 백도 없애, 뭐 이런 사람. 보시면 알아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울의 기질이죠. 뭔가 제가 작년인가 뭐 말씀드릴 때도 이 사울을 차와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장기에 그냥 뚫린 대로 그냥 가버리는 스타일.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야, 좀 전까지는 저 사람이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족쳤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마음의 동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 보면 사울이 힘을 얻었다 되어 있죠. 더 힘을 얻었다. 뭔가 꽂혔어요 지금 사울이. 그래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당혹하게 되기 시작하여 안 되겠다, 저렇게 놔두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당혹했냐면은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 단어가 보입니까? 여기 그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심비바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거는 논쟁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알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미알료 시제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사울이 이제 그전에는 잡히기만 잡혀봐라,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가지고 막 다메섹에 가서 240km까지 날아가가지고 잡아다 예루살렘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제 내 눈에 유대인들 보여봐라, 내가 끝장 토론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면 밤새도록 토론하더니 조심해라. 이게 이제 경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사울이 한 사람 붙들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기 시작하고, 이제 저를 통하여서 새로운 리더십이 결성이 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저를 잡기로, 죽이기로 결의를 한 위급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 사울은 죽여야 된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뭐 했습니까? 이거는 사울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사울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창피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기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뒷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양심이 허락지 않은 상황까지 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혹한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나 다른 사람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가 깨집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느 한날 아침에 구경거리가 나서 가보니까 송아지에 이제 고삐를 묶는데 이게 어설픈 사람이 고삐를 못 메고 송아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우리 집, 제가 이제 새를 들어 살았는데 우리 집 대문에 뒷발로 차가지고 막 대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모든 거를 막 잡기를 다 짓밟아 버리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와 저놈 잡아라 막 이래가지고 동네 어기까지 막 송아지 뛰는 거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참 구경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울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것저것 부딪히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끝장 토론하면서 밤새도록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열정과 노력이면 다인 줄 알았던 그 시기가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좀 접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림 하나 봐주시면은 이게 오래전에 인도의 불교 성지의 마하보디 사원에 가서 한 우리나라의 선교 단체가 선교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저 사원 앞에 가서 땅받기를 한 후에 더우니까 저 무릎을 까디부어 가지고 저 앞에서 찬송을 하는 모습이 경찰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BBC에도 촬영을 하고 큰 이슈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보통 불교 사원이나 힌두 사원 가면은 목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예입니다. 문화예요.
그런데 저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기를 땅받기를 하고 저기 가서 막 찬송을 불러대가지고 경찰에 사로잡혀서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어디 단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은 한국의 이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불법 집회로 소환이 돼가지고 거기에 20년 30년 했던 선교사들이 다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 전도의 방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교단체의 신학사상이 틀린 거예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맥을 끊는다고 해서 곳곳에 저 징을 박아놨습니다. 인왕산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인왕산 중반이나 이 정상에 올라가면 큰 말뚝을 박아놨는데 일제가 박아놓은 거거든요. 저런 전기를 해서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 퇴마적인 주술적인 행위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한 겁니다. 먹힙니까? 미신이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일본이 저렇게 침몰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 땅에 전기를 뺏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짓밟았는데 이 한국이 말입니다. K-컬처, K-팝, K-스피릿, K-철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지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저렇게 말뚝을 박는 것은 미신행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여 주술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볼 때는 단일 민족으로 그 땅이 폐괴하여 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고자 우상을 척결하고 여리고 땅을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돌아 땅밟기를 하여 여리고 땅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이 그때 얘기지. 어떻게 다른 민족과 문화를 가서 그 사원을 돌면서 찬송을 하면서 악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이 미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사상이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뭘 했습니까? 영적 전투를 했죠. 뭘 했습니까? 바벨론 성지에 가서 바벨론 뭐 국회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하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후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 오셨을 때는 그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땅받기를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거기 가서 채찍을 들어서 저 황제를 혼내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을 십자가를 앞서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으로 섬겨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제가 흥분을 그만 감출게요. 더 이상 흥분하면 안 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영적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 강남의 봉은사에 가서 또 거기서 땅받기를 해가지고 사회 지탄을 받았던 것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여기에 선교단체나 지금 사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질과 성질이 남아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열망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배웠던 것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자칫 주님의 나라를 위한답시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왜 아라비아로 보내셨을까요? 아니,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아라비아 광야가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서 광야 생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뭘까요? 그의 기질, 성질 다스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30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필 다소입니까? 고향인데요. 여기 가니까 10년 동안 있어요. 앞에 보면은 뭐 즉시로 담대히 거침없이 주저없이 사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잠깐 멈춰라 하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야 잠깐 멈춰,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다소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따지고 봅시다. 고삐 풀린 송아지를 쓰는 게 좋습니까? 고삐에 묶인 주인의 손에 묶인 송아지를 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린 때로 착각해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지르거나 열정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막 갈등 일으키고 하는, 그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할까요? 고난이 내게,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이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항변보다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여러분의 인생 될 때 그리하여의 꼽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하여는 단순히 사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사실 그 속된 말로 창피하고 자기의 인생의 흑역사 사울의 흑역사,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뒷구멍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이 아마 사울에게는 흑역사인데, 내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저 그림 속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저 손을 달아내리는 저 사람 팔뚝에 근육이 보이고요, 저 어깨 축지와 알통에 2도박근, 3도박근이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의 허리 근육이 아주 강함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교회는 말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것이 없고 뭐 가진 게 힘밖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 잘하시는 분 주차봉사부 오시면 되고요. 앞으로 교육관 하면 청소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교육관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청소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죠. 전도가 뭐죠? 주변에 가서 같이 뭐 휴지도 줍고 다니고 쓸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어려운 거 같이 손과 팔에 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협력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시라고요.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하의 꽃을 피는 역사가 없습니다. 저들의 힘,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저 사울을 만나면 일단은 끝장 토론이다. 체력 없으면 사울하고 대답 못한다. 다 피하는 겁니다.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한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조금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되뇌이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만 보면은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는 바나바 이름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무대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 이름이 용석인데 저는 용석이라는 이름에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용석이, 용이 큰다. 어렸을 때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처럼 내가 앞으로 커서 용처럼 크면 사탄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이름이 이게 자꾸 막 되뇌어가지고 제 이름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제 별명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만족하죠. 사실 여러분의 이름보다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에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이름.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아, 저 사람 어떤 사람 같아. 아,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구볼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많은 모르실 겁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참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깨지고 자기만 위하여, 자기 식구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가치관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위하여,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한데,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이 주저할 때 바나바가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하는 결단의 사람이 바나바였다. 말로만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실천의 행동가가 바로 바나바였다. 그래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오랜만에 학교 교정을 지난주에 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허름한 건축에 허름한 기숙사에 저 산속 뒤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들을 이렇게 파놓고 정말 이제 형편이 없는데 종합관이 이제 건축이 돼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뭐 기념비가 있고 해서 제가 보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다가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백남조 기념월이라 해가지고 종합관 예배당 초입에 그 백남조 기념월이라는 거를 딱 해놔서 제가 저걸 읽고 집에 와서 백남조 씨가 누구냐를 이제 다시 글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총신대 총장님이 쓰신 글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백남조의 그 책 내용에 여러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1964년 총회를 끝내는 어느 날 부산 대청동 당시 이사장 노진현 목사 집에서 모였는데 이날도 재정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백남조는 평소 전도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목회자 양성이라 믿고 이때 신학교를 위해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며 이사장 노 목사를 밖으로 불러내 열방으로 안내하였다. 노 목사님, 누군가가 신학교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제가 미력하지만 학교 부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남조는 당시 부전교회 시무장로로 있으면서 광목을 표백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액의 돈을 학교 부지 매입 자금으로 선뜻 내놓겠다고 하니 모두를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백장로는 그때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집에 기거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내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사당동 총신 캠퍼스는 이렇게 백장로가 1만 8천 명을 매입하고 헌납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백남조 장로의 선친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자녀에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남조의 마음속에 전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나라에 한국의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1만 8천 평을
무리하게 하나님께 헌납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신 역사를 이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이 돼서 14년째 올해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나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보수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회가 관련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보수성에가 있게 되면 어려워져요.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개혁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터전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자세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로 보내십니다.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를 성령으로 고삐를 잡으십니다. 이게 인생의 축복이라 저는 확신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과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다소의 시간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비결을 다소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야가, 시선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반석교로 오면서 말씀을 듣고 온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주옥 같죠. 귀로만 들어도요 막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라비아 광야, 다소의 어려움, 혹한의 시기 견뎠던 사도 바울이 시야가 바뀌는 모든 영양과 자양분이 여기에 담겨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로마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울의 시야가 바뀐 게 보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아멘이 그리 적으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 다 사용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는 여러분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 살다가 길이길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정을 두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